지금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So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Numbers in the Old Testament, Numbers chapter 14, verses 11 through 25.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자음이여 파시 파리시 그리 가시라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동영이 주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만 우회로 넘어.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말씀 중에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왕 집사님 환자로 성을 뭐라고 발음해요? 성앤경 정 중국어 클래스 하시는 분들 한번 가르쳐 주시.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하고 하밭경 징 정앤징 right 정징 yeah that's 제대로 한번 배워보실까? 성을 뭐라 그런다고요? 정 같이 한번 해보죠. 정 그 다음에 경은 징 우리 한자의 성은 정 그리고 경징 그렇게 발음을 해야 옳아요. 우리 식으로 그냥 성경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라고 여쭤본 거예요. 자, 어쨌든 한자의 성과 경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로는 sincerity, 경은 reverence 그렇게 sincerity and reverence 성과 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종교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켜요. 성실하다는 뜻의 그 성실함 혹은 신실함은 성, 또 왕수님에 따르면 정이라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삶 속에 이루는 데 따른 인간적인 수고. 한문 우리가 말씀 언변에 이룩할 성을 써요.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따르는 인간적인 수고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경외함, 두려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절대자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믿는 믿음, 섭리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부분적으로 상반된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어느 한 가지도요 우열을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수고가 필요해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절대자 하나님의 약속, 그 의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만으로는요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이는 어떠한 신적인 의지의 표현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한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말한 대로 행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말을 아끼고 정말 피치 못할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그건 예외시하고 정말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느니 내 입을 닫아버리겠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나아요. 성이의 성과 경 성실함과 경외함 신앙의 양면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바울 사도의 권고에도 처음의 두려움은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두려움을 가리켜요. 뒤에 나오는 떨림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매사에 절대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간직한 자로서 부지런히 스스로를 채근하고 세워가는 수고로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떨림이. 믿음 생활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갖고 주님을 대할 때 그를 마주 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도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서. 내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한 것까지, 불의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자기 불의를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 의해서 그 어떤 인간적 대상으로 인한 마음의 동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안전장치가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이 요구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광야라는 한계 상황 자체가 일체의 인간적인 성실함이나 진실함의 요구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식의 삶을 살다는 것은 믿음 생활 자체의 집단적이고 관계적인 특성 때문에, 한자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의 삶 어디에도 개인적이기만 한 것은 없어요. 좋든 싫든 반드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에게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 앞에서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오클라호마에서 누가 볼까? 다 봐요, 다. 그렇더라니까요. 지난번에 지방 감독님은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리 언제 그 수노몰에 갔는데 거기 어느 그 여자 옷 파는 거기 의자에 앉아서 책 보고 있었지. 그때 언제인지 월요일날 집사람이 어디 저 여자 옷 보고 있으니까 그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여자 매장에 어디 앉아가지고 책은 안 보고 아마 내가 인터넷으로 뭘 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눈에는 설마 그래도 패스터 리가 거기서 책 봤겠지 그랬던 모양이야. 그리고 패스터 리 수노몰 여자 옷 매장에서 책 보고 있었지. 그래서 스마트폰 봤다고 그럴 수 있나? 책 봤다고, 월요일날 책 봤다고. 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봐요, 다. 인생의 광야같이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작정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요,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진멸하고 다른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그러자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해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멸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 다만 그들의 죄를 사하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일삼던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조건 하에서 그 가운데 단 두 사람, 모세의 시종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 대해서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이유, 그 갈렙에 대해서만요 하나님께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개래. 콜렙 하게 되면 덕이었다. 독도 그냥 애완견이 하고 와일드 독, 들개를 말해. 들개. 부정한 들개를 칭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부정한 생활 양식을 가리킬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그의 자손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예이면서도 그 몸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갈렙은 정통 유대주의식 순혈주의를 앞세울 때요 이스라엘 계보에 들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특별히 그가 훗날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헤브론을 공략하였는데 갈렙이 85의 나이로 공략한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 왕의 최초의 이스라엘의 통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정직함과 성실함만이 신앙의 필수 조건이란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아멘 해보시오. 믿기만 하면 안 돼. 그 믿음에 대한 인간적 성실을 다 해야 돼요. 다. 끝까지. 천사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성실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요 두렵고 떨림밖에 없어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죽을 쓰는 때가 많으니까 준비는 많이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죽을 써. 10년 넘게 한교에서 설교했으면 씹을 먹기겠네.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여기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 말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오늘 말씀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새벽 3시에 잠이 깨요. 이야, 어제 토요일날 지난 주간에 운동을 못해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운동까지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다른 사람 잘못 허물 들추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성실했나.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3시 반에 일어났어. 3시 반. 이간까지 계속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 내면의 정직성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의지의 거룩성과 전능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인생 자체의 온갖 태생적인 한계까지도 참 믿음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질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요 믿음의 전부예요. 전부.
광야래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 광야인데 뭐 어차피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미국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유학생활을 힘들게 했을까? 요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보고서 어떤 사람은 바보래나, 바보. 뭐 신학 공부를 남의 돈 가지고 해야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 바보래, 바보. 어차피 뭐 목사들은 뭐 평생 주의 나라와 이래서 헌신하는데 뭐 공부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보래나? 그 바보 짓을 제가 7년간이나 미국에 박사학위면서 돈을 얼마나 두루두루에다 갖다 줬는지. 16,000불에 8,000불씩 장학금을 받아도 튜이션으로 8,000불을 꼬박꼬박 내야 됐으니까. 이야.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요, 성도가 다른 사람 보라고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서 최소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진짜입니다. 이걸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없나요? 인생 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도 참 믿음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갈렙, 개 소리를 듣는 자라 할지라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더니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노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60만의 장정을 3인 4인 기준만 해도 250만 명이 나왔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250만 명이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치더라도 갈렙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에요.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 뭐 내가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된 사람 보면 처음부터 그 속에 잘못된 요지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장애에는 없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 원어로 종이란 고대 중근동 사회의 집안의 종, 몸종을 말해요. 대를 이어가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몸종의 개념이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몸종이 될 자들로 부름받은 백성, 내 종 갈렙은 삶의 모든 동기가 그들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유물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그들 자신의 의지와 신뢰,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조건적이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 대를 이어가면서 그 교회 장로님 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 뭐 아버님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연세 올해까지 리타이어 하셨으니까, 그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 살아계실 때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서포트를 했고,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장로님이 돼서도 은퇴하시고 얼마 직전까지 서포트를 했어요. 차를 그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하셨으니까, 이제 기사 집사님하고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이제 아들 장로님이 자기 차가 물론 있는데 어쩌다 목사님 모시고 가면 기사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항상 그 목사님 왼쪽에 앉는 거예요. 왼쪽에. 우리 부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 홍 장로님은 항상 왼쪽에, 그 목사님 왼쪽에 앉는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왼쪽이 기가 좀 이게 안 좋으세요.
아버님, 장로님, 아버님 때서부터 목사님 왼쪽이 잘 안 들리는 걸 아시고 왼쪽에 항상 앉는 거예요. 그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못 들으실까봐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얼른 얘기 전해주려고 항상 아버님, 장로님 왼쪽에 앉으신 걸 그 아들도 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장로님 되는데 그 양반도 항상 목사님 왼쪽에 앉지. 이야,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필하더라니까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나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요? 내가 좋을 때만 우리 교회 은혜롭고 우리 목사 은혜로운 목사나요?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알거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그들 자신의 의지와 신뢰,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건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일방적인 수고만을 요구하는 사이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종은 후사, 상속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줄 것을 말씀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엘리에섹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정도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이 가능해요. 정말 믿음으로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후사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죠. 축원합니다. 후사라는 건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니까.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종,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었더라. 둘째는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자들과 달랐더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요, He had another spirit with me. 나와 같은 영을 간직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단 말씀이, 종류와 본성과 그 원천이 있어서 전혀 다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훗날에 그의 나이 85세가 돼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나이 85세 때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윤호열 집사님네 동네 그 바로 옆에 치매 노인들을 위한 그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요양원 짓기는 한 2년 전에 잘 지어놨는데 차들이 없는 거 보니까요, 통 사람들이 안 찾는 것 같아. 왜 안 찾을까? 잘 지어놨어요. 간판을 보니까 간판이 가을 낙엽 요양원이야. Autumn leaves 어쩌고 저쩌고. 그걸 스프링 립으로 하든지 썸머 립으로 해야 노인들이 안심하고 갈 텐데, 이걸 가을 낙엽 요양원이라고 하니 그걸 누가 가겠어요? 그 치매 시설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뭔 놈인지 모르시나? 나만 웃나? 영이 달라야지, 믿는 사람이. 영이 다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쇼업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80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해요. 일이. 세 번째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인간 내면의 상태의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저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의미에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그의 마음가짐만큼은 하나님을 목전에 모시며 사는 자와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했단 말씀이, 온전히 따랐다. 히브리 말에 온전이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의 behind, after, 뒤에라는 뜻이 뒤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뒤에, 하나님 뒤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조급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광야니까, 한계 상황이니까 혈기가 날 때가 많잖아요. 혈기가 이만큼 찾아왔을 때에도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 뒤에.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저의 마음가짐만큼은 하나님을 목전에 모시며 사는 자와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더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 한계 상황에 처해서 인간적인 반역 심리가 원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기질과 성품과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뒤에, 하나님의 교훈 뒤에 두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네. 모든 성질과 기질을 하나님 뒤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도록. 전쟁에 참가할 장정의 수가 20세 이상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단 2사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말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멸시라는 말의 뜻도요, 제 마음대로 떨어진다, 함부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대로 떨어지셔서는 안 돼. 자기 기분대로 떨어지셔서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들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하고 교제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남자들 술자리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내가 청할 것이 있는 대상한테는 내가 먼저 안 들이키잖아. 항상 그 사람 먼저 들이키는 거 보고 들이키잖아요. 왜? 내가 먼저 취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맨정신으로 이 사람한테 구하려니까 그 사람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 취해야지. 내 마음대로 취하면 안 돼요. 그럼 비즈니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큰 회사는 술상무들이 다 있잖아요.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하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임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에 따라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지요. 이것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여러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목사한테, 저뿐만은 아니에요. 이전의 목사도 마찬가지겠지. 정말로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저도 지금 대단한 용기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한테 인사 잘하는 부모 자녀는요, 목사한테 인사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목사한테 부모가 인사 안 하는 집 자식은 그 자녀도 인사 안 해. 왜 그럴까? 언제 지 부모가 그러는 거 봤나? 봤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봤다고.
장정의 수만 60만 명인데 그 60만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다 떨어져요. 다. 오직 두 사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제껴놓고 그 외에 다른 한 사람은